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어느 날 교육감이 방문을 했습니다. 감사가 온 것 같죠? 이 교육감을 영어로는 슈퍼인텐던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학교에 와서 이렇게 창가에 놓여 있는 지구본 있죠, 이게 중국어한 지구본이 놓여 있었어요. 지구본은 반드시 안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받침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었대요. 얘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니? 그러니까 학생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I didn't do it.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는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선생님에게. 이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대답을 금방 하더래요. 그거 본래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그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더래요. 매우 타성에 젖어 있는 무관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모르세요? 그거 모르세요? 그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러더래요. 자기 대답보다는 나라 탓을 하더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지구본이 그렇다고. 학생도 선생도 교장도 뭐 하나 책임성 있는 대답이 전혀 없는 우리 한국을 좀 풍자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인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동안을 이렇게 몇 주 동안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현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제물만 드린다고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제물이 일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과 그 사람 세트예요. 세트. 그 사람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르쳐서 가인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가인 신드롬.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봤어요. 아벨의 제단,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인이 몹시 분노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노했어요. Cain was very angry. Very angry.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운 페이스를 했어요.
그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얼굴을 땅에 깔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안 봐요. 보면 약해지잖아요. 안 본다는 말은 독하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책임성 있는 반응을 했더라면 가인에게도 길이 있었을 거예요. 가인은 책임성 있는 반응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을 데리고 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성 있게 그 부분을 그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아마 길이 열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책임성 있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죠. 아니, 정 모르겠으면 아벨한테라도 물었어야죠. 그런데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순교해도 될 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로 보실까요?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죽고 죽여야만이 영토를 빼앗고 욕심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이것이 조금 고급적으로 가면 상사가 돼야 되고 윗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리가 확보되거든. 그래서 조금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래서 파멸하고 죽입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아도 파멸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더라고요. 그 인류 역사에 이 두 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죽입니다. 사랑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삼각관계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You and me만 되면 되는데 꼭 누가 나타나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거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랑 때문에도 아니에요. 또 어떤 권력을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어요?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 주의 깊게 보세요. 예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 살인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형태는 같으나 격식과 모든 형식은 다 같으나 내용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하나님께서 두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되고 형식적인 예배 몇십 년을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받지 않으신 예배. 그런데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의 예배, 옥합을 깨뜨리는 정성을 다하는 여인의 예배,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나누는 나눔의 선행과 나눔의 예배, 온갖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득 몸에 담고 와서 하나님께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성령의 주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연락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예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니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연락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예배에 절정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 바로 예배의 절정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순교,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께 내놓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우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 예배는요, 이단들에게 많아요.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참된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안매장을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책임한 말이죠. 책임성이 없는 변명, 회피. 근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왜 하나님께 찾아오셨을까? 그냥 내버려 둬도 멸망하고 죽을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오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버려버려도 상관없는, 죽어도 마땅한, 세상에 악한, 아니 동생을 죽인 살인마를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시고 말을 거셨을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다 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아담이 내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Who told you you are naked? 네가 벌거벗음을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은 뭐래요? Did you eat it? 너 먹었느냐? 아담이요. 먹기는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어? 변명. 이게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가인에게도 왔어요. 가인이 하나님 묻는 첫 번째 뭐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Abel?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이게 지금 가인의 대답이 뭐죠? I don't know. I don't know. 요즘 애들 그런 말 많이 하죠. I don't know. 지금 가인이요. I didn't do it 이렇게 말하지 않고 I don't know. 한 걸음 더 뜨죠. Am I my brother's keeper? 이게 인류 역사에 오늘까지 내려오는 그 죄 타성이 내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세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찾아왔겠어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왜 찾아오셨겠어요? 그 자식 놔두면 죽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부흥회 때 박수 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인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가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못된 일을 했으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처단해버리고도 남아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더 더구나 청죄를 죽였던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도, 피 맺힌 그 마음에도 멍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특성이 첫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가인이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안 주겠다고, 모른다고 다 거짓말들이죠. 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벨이 지금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어디에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묻는 하나님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세요. 다 아세요. 가인이 어떤 일을 한지도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가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가인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가인의 모습. 죄는 변명한다고 되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어떤 우리 한국말에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죄 지어놓고 더 화를 내는 놈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 될 텐데 더 화를 내요. 어쩌면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만 눈 감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대낮이 환한데 손으로 세상을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가려지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죄는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뿐이겠어요? 아벨만 물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내 친구는 어디 있느냐? 가정예배 자료를 제가 찾아드리면서요. 보니까 안드레 전도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가서 꼭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전도법에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가만히 못 있어요. 안드레가 그 형제, 여기는 Am I my brother's keeper? 하면서 질문했던 가인하고 전혀 달라요. 안드레는 내 형제를 찾아야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전도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동네로 돌아가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을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빌립이 또다시 변해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가인처럼 I don't know? 알아서 살겠죠. 우리의 대답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그 사람 본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변명이 되나요? 저 매우 바빠요. 전도 못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웃을 놓고 형제를 놓고 친구를 놓고 부모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오늘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피곤하죠. 수고 많으세요. 짐도 무겁죠. 삶이 버겁죠. 미국에 살다고 좋다고 이민 왔는데 와서 보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언어 때문에, 음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찌들고 어렵고 이런 상처가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무거운 죄를 진 자도, 나같이 피곤하고 상처받고 상처투성인 나를 우리 주님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설교 제목은 살인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살인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세요.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아벨이. 그랬더니 내가 아벨 형제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을 하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는 좀 다 알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말인데 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기회를 주셨건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11절 볼까요? 가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인이 놓쳐버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무슨 벌? 두 가지 벌을 내리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피로 얼룩진 땅이 됐어요.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는 땅이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뿜어내는데 그 저주가 결국은 가인에게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사역,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땅 때문에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배신이 오고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세상의 기후가 얼마나 바뀌고 땅이 진노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하와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볼케이노가 화산이 막 터지고 콜로라도에는 해일이 막 떨어지고 토네이도가 불고 지금 한국에는 태풍이 불었죠. 태풍이 불어. 링링인가요? 링링이 불어. 우리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지구촌의 변화, 진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마구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저주받은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가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나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아벨의 피로 땅은 저주를 받고 저주가 받은 그 저주가 인간에게로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는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볼까요? 또 한 가지의 벌이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받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쓸 때는 특히 그래요. 전에는 이거 들었는데 지금은 못 든다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농사를 했는데 잘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렸어요.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한 가지 받는 벌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누드라는 말이에요. 누드.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니고 누드라는 히브리 말이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배회한다, 슬퍼한다, 통곡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방황입니다.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많이 문학을 하고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은 방황이라는 단어를 참 고상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인생은 방황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방황으로 끝이 나요.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황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길을 가니까, 믿음의 길을 가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방황이 끝이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도망하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울고 불고 했던 모든 삶이 다 이제는 끝이 나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 안에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니 하나님도 못 돌아오세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살인자가 받은 벌은 땅이 저주를 하고 그 저주가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13절 14절을 보면 가인이 내 죄의 벌이 너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가인이 범죄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아마 새삼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가인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어요? 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가인이 죽지 않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 사인판을 주셨어요. 우리 길을 가다가 사인판 보면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이 사인판은 경고 같은 거예요. 가인에게 경고 다 이거 주었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아. 그냥 못 죽이게 표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가인과 같은 가인의 후예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7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은혜로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핑계될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핑계될 것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내 인생의 방황과 배회와 한숨 이런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출발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